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리키러 결심하였었더라. 이 에스라는 사실은 그 11절 보니까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세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군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이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간단한 사건처럼 보이는데요.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지금 그를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가 평안하게 율법학자고 제사장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그가 무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빌론에서 길을 떠나가지고 다섯째 달 초하루에 도착했다니까요. 무려 한 4, 5개월 걸렸습니다. 800km 좀 되는 거리인데 800km 하면 아마 부산서 신어주만한 거리인데 사람들이 같이 동행하니까 아마 오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가 오는데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너가 가는 길을 반드시 내가 도와주고 참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너가 서고자 하는 대로 다 주겠다. 아니 이방 왕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데 힘을 쏟았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에스라가 갑자기 나타났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요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고요 딱 눈에 띄는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누구냐 하면요 느헤미야입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고요 예루살렘 성이 해파됐다는 얘기 듣고 또 한 사람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나오거든요. 그가 금식하면서 20일 기도했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이 역사를 이룰 때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감동되니까 내 창고를 열어서 너 필요한 거 다 주겠고 너가 만약에 너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죄를 물어서 죽이기도 하고 가사를 몰수하기도 하고 옥에 갔더라 막 절대적인 권한 주는 거예요. 에스라에게. 그러니까 에스라가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권한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요 제일 시간 문제가요 기도 소리가 나야 됩니다. 교회가 제일 비참한 교회가 뭔지 압니까? 건물이 없어 새빵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 소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이요 46년 동안 세워졌는데 그 40년 세워진 성전이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서 뭐라 했습니까? 장사는 소굴이네 장사. 여기서 인간적인 장사를 하고 있더란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는요 그 성전의 모습이 더 초라하게 돼가지고 강도의 소굴이 됐다. 강도의 소굴. 그러니까 지금요 우리 시대에 지금 뭐 교회가 위기다 뭐라 해도요 아닥사스다 왕 같은 이런 역사적인 통치가요 자기 나라에 포로로 끌려온 나라를 돌려보내고 막 지원해주고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요 우리 시대는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기도 소리가 안 나면요 그 교회는 이미 장례식을 한 교회입니다. 내 집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하면은 힘이 나서 봉사가 하라 안 해도 합니다. 전도 하라 안 해도 합니다. 억지로 하라면요 못 버텨요. 영의 힘이 없는데 뭘 한단 말입니까? 하라 안 해도 합니다. 하지 말라 해도 하고요. 그러나 기도에 힘이 없으면요 하라 해도 안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초라한 종교 조직은 뭡니까? 교회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오십시오.
안식을 안 지킨다고 시비 걸어가 예수님 죽이겠다고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그들은 기도하는 역할은 하지 않고요. 다른 이상한 모습으로 그 당시에 성전이 변질되니까 주님 말했습니다. 돌 하나 돌에 남기지 않고 이거 다 헐겠다. 그리고 내가 살만에 일으킨다. 그 살만에 일으키는 게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의 몸이에요. 몸. 우리 성곡교회가요. 이 예배당이란 건물이 아니고 주님의 몸이 주님 몸된 몸이 몸에서 우리가 어떻게 분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가지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붙는 것은요. 우리의 열심으로 붙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붙고 기도로 붙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도하지 않다를 통해서 일하는 법이 없어요. 그 제가요. 우리 교회도 누가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을 돕는 귀한 주의 종이 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종이 있다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요. 오늘 갑자기 이런 소원이 생겼습니다. 에스라 같은 하나님의 종이 와서 저를 좀 도왔으면 좋겠다. 하나님 일을. 에스라 오지 않았으면 성전 건축 안 됩니다. 이 건물을 세워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건물이 성전이 잘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에스라를 보낸 이유는요. 말씀으로 이 백성을 이제 가리키라고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가지고요. 가서 성전 건축이 아닙니다. 에스라는 왔어요. 성전이 거의 완공된 성전에 와가지고요. 말씀으로 딱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딱 떡서보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한 역할은요. 건물 짓는 역할이었고 에스라는 말씀을 전하는 역할. 왜 제가 그 많은 성경을 보다가 오늘 갑자기 오늘 에베소서부터 그 뭡니까? 에베소서부터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다음에 또 빌레몬서 이게 옥중서신이거든요. 그걸 딱 시작해서 에레미야서를 에베소를 딱 읽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구절이 이 구절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딱 찾아보니까요. 제일 먼저 나온 하나님의 뜻이 누구냐? 에스라서에서 나왔더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한 것이 에스라서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 에스라가 성전을 봉헌한 그 아름다운 기록이 에스라서 10장에 10장, 1장에 10장까지. 그래서 한 4, 5만 명이 돌아왔거든요. 돌아와가지고 이들이요, 각 지파별로 하는데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또다시 도전하고 또다시 기도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성전 건축이 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에스라를 보내서 이제는 말씀으로 세우는 겁니다. 성전이 건물이 세워지는 게 중요한 아니고 말씀으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이 말씀이 탄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전도 막아도 전도합니다.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지 말라 해도 합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면요 스데반 지금 이제 집사나 또 누굽니까 빌립 집사 같은 경우는요 교회에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 가운데 힘든 부분이 있어서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로 구제 때문에 다투니까 당신들이 해결하라 했는데 그거 하지 않고요 나가서 그냥 복음 전함으로 최초의 선교자가 집사가 나오는 겁니다. 집사가 예수님 12제가 아니에요. 집사가 최초의 선교자 그게 스데반입니다.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냐? 빌립 집사지. 그죠? 지금 교회가요 기도 소리가 지금 살아나야 돼요. 기도 소리가 살아나야 돼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헤미야는 그게 술 맡은 가는장이 돼가지고도 금시간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다니엘은 금시간에 2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할 때 이런 기도더라고요. 다니엘서 읽어보면 나오겠지만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나와 우리의 민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럼 다니엘이 뭘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고 생각할까요? 지금까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요, 소홀히 했던 그 죄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주인이 목사라 정말 말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교회 주인은 성도도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여기서요, 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만 힘차게 선포해야 되고요. 하나님은 에스라 같은 위대한 종을 보내는데 우리 교회도 지원자 사역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요, 짝이 있어야 돼요. 짝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 짝을 지어보내는 것처럼 바울이 가는 곳마다 누가 합니까? 맨 처음에는 바나바와 같이 갔고, 그 다음에 실라와 같이 갔고, 그죠? 디모데와 같이 갔고, 에바브로디와 같이 가고, 이제 하나님이는요, 혼자 못합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참으로 귀합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요, 에스라처럼 쓰시기 원하며, 각자를요, 다니엘처럼 쓰기 원하시며, 각자를 느헤미야처럼 쓰기 원하십니다. 내 역할이 뭐냐?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말씀 전할 수 있는 데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자는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하든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